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설교를 한 10시쯤 마쳤는데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방금 부른 찬송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거 한 곡을 30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춤을 추면서 하고 전부 일어나서 30분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돌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끝나면 다 얼른 집에 갈 생각들을 모두 많이 할 텐데 전부 일어나서 우리 주의 내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꼼짝거리고 그러고 다 너플너플 춤을 추고 30분을 찬송을 하고 있은 걸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어쩌면 조금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나는 좀 민망한 거예요. 한 곡을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내가 정말 부흥에 인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찬송을 했어.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6장 29절에 17장 읽었으니까 16장이 그 우지 아니겠어요? 아합 임금이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 임금, 이스라엘 나라 임금에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나라가 둘로 갈렸는데 아합이라는 임금이 왕이 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왕의 즉위식과 동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바로 옛바알, 그 말은 옛날 바알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바알, 옛바알 그렇게 이제 그 명사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그 제사장 딸이 제사장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31절을 보면 이 아합 임금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사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바로 그 여로보암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12장에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상을 엄청 섬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더 강하게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합 임금이었죠. 그래서 30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또 바알 제단을 쌓고 33절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렇게 바알은 물질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세벨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니까 남편이 이스라엘 왕이었죠. 남편이 누구예요? 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을 따지자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33절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니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개역 성경이었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모아 투 프로보크, 아주 그냥 맹렬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격발했더라. 그랬으니까 막 노가 진했지요.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얘기만 계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그 시대에 또 그러지. 이제 34절에 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그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떡집이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난데시고 그런데 사람이 있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 무너뜨릴 때 그렇게 말했죠. 여기에 만약에 성문을 세우면 큰아들이 죽고 성을 쌓으면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딱 이미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이 힘해진 거예요. 오늘 형구가 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하게 생겼어요. 우리 형구 잘 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형구를 보고 설교를 할 테니까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이 무시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 말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안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크게는 국가적인 시대고 적게는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야는 복 받겠구나. 그러면 100% 복 받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한 대 얻어맞지? 절하다가 한 대 얻어맞지? 그러면 제가 무서울 정도로 그럽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내가 40년이 있는데 한 20년 전인가 세상에 우리 교회 부부이서 집사였는데 남자가 남전도에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남전도 회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전도회끼리 모여서 남전도 회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남전도 회장이 떨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해.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었던가 봐. 그리고 교회를 앵겼어. 그러고 나는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부인을 만났어. 여기 금천체육관에서 있는 데에서. 그래서 그 남자 집사를 물어봤어. 잘 계시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대답을 안 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요거 여성복지회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경사진대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흙을 그때 실은 큰 단풍추력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만 죽었어.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가요,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혼자 인나서 너무 행복해서 마당을 걸어댕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렇게 강하게 했던가 봐. 그러면 아까 우리 남전도회장 떨어졌던 사람보다는 더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삐져야 정상인 것이요. 그런데 이 여자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요. 727, 7장 27절.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잘 외워지는지 모르겠어.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그렇게 했으니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말을 했다 이거 말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옳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무슨 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도 그 말을 했으니 네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몇 절? 27절. 7장 27절. 727. 나는 그렇게 잘 외워져. 너무 좋아. 나는 그 말을, 그걸 보고요, 하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 세상에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막상 목사님인데 여러분 보고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게 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안 삐질 거예요. 아까 그 여자처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옳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예.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인데 그 이제 뭐 어린아이도 보고 누구든지 그런 말씀이에요. 옳도다 그렇게 써졌어요. 예수님이 그 공동 번역에 옳도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나님 말이나 사람 말이나 워드라고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한국말은 달라. 말씀 그러고 또 말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라고 그래. 로고스. 그러니까 한국말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영어보다 훨씬 좋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변하지 않아. 34절. 그 시대에, 그 말은 아까 우상이 막 심하던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희귀할 때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건축하지 말아겠는데 건축한 거예요. 히엘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미람을 죽었어.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이라는 막내 아들이 죽었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거역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19명 왕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왕이 19명이거든요 19명 왕 중에서도 제일 독하게 우상을 섬긴 게 이 아방이에요. 그 시대에 17장 1절이죠. 그 시대에 기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엘리야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요.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확 텔레비에서 안 떠나니까 그의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엘리야는 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이고 그러고 돈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댕기니까, 아까 그 바알이라는 말이 돈이라는 소리예요. 돈은 나의, 많이 와가지고 수요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수요일 날은 저 카메라를 갖고 자기 교회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모든 그 목사님들이 와서 자기 교회에다가 중계를 했어. 예, 이 설교 들으라고 오라고 이렇게 중계를 했어. 목사님이 수요일 날 자기 교회에 안 가고 이렇게 방송으로 자기 교인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 전부 유튜브 틀어놓고 이번 부흥회 설교 들으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신앙생활 하려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막 그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베델 사람 히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간 것 막 골라잡아 하는 그 시대에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어떻게 있었냐? 1절 기르앗에 우구하는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있을 그리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줄여서 길게 한 것을 간단하게 비가 없음 딱 그런 거예요. 비가 없음. 이 말을 길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비가 없음. 딱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랬죠. 우리나라 옥수수는 어디다 심어도 활동만 하고 잘 된다. 우리나라는 어디다 심어도 옥수수가 잘 돼. 왜? 복받은 땅이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디다 심어도 안 돼. 북한은 어디다 옥수수를 심어도 안 돼.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아프리카에 그 막 배고픈 아이들 10,000원만 도와주면 이 아이가 한 달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방송 나오잖아 텔레비에. 아프리카 땅은 지금이요.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그래. 애기들이 지금 그렇게 굶어서 그 국가에서 막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막 쌀을 갖다 줘도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 싣고 간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소만 싣고 간 것이 아니요. 사료도 갖다 줬어. 정주영 회장이. 사료만 갖다 준 것이 아니요. 이 소가 만약에 아프면 이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고 약도 갖다 줬어. 그렇게 해서 추락에다 몇 대를 싣고 일하고 북한 갔어. 그런데 북한 가니까 이 소들이 아파. 아이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병든 소를 줬다네 또. 아니 정주행 회장이 병든 소를 돈 받고 판 것도 아니잖아. 좋은 소 갖다 줬는데 북한에서 하는 말이 병든 소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새끼 잘난 소 좋은 소 암소로 주로 많이 갖고 갔다네. 잡아먹지 말고 새끼 내서 좀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그 말이야. 북한은 예배가 없는 거잖아. 여기 지금 아방 시전에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비가 없을 거라고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크게는 국가적인 것이고 적게는 사람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1년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왔어. 사무실에. 여기가 아니고 저쪽 교회가 있었을 때에. 어이 집사님 반갑네. 집사님 올해 사업 꽝이었지? 내가 그랬어. 사업 잘 됐냐고 말하지 않고 금년에 사업 꽝이었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얼굴이 똥 요리지더니 우리 부인이 일렀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나 사업 꽝인 줄 아세요? 금년에 교회 나온 것이 손가락으로 요런 숫자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요거잖아. 그러면 사업이 꽝인 거야. 내가 그랬어. 예배와 축복은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써진 거잖아. 성경에 써진 거잖아. 지금 성경에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 섬기니까 가뭄 들었잖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그 성경에 써진 거잖아요. 목사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가뭄이 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으니 내 말이 없으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아니 이슬은 뭐고 비는 뭐예요? 비는 이렇게 내리는 것이 비요. 그런데 가뭄 든 땅에 아침이면요 이슬이 엄청 풀이에 내립니다요. 그런데 그 이슬로 사막 같은데 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도 이슬도 없다. 여기 보면 이슬도 없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네가에 신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너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게 하리라.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 했다 그 말이요. 5절 성경을 보실까요? 5절 성경을 보세요. 5절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 5절 그가, 그 말은 엘리야가 그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 옆에다 써놨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말씀대로 사는 엘리야,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이제 이 말이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도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말대로 하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여인에게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너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말이요. 까마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새냐 그러면 저주받은 새요. 저주받은 새. 저주받은 새. 그 저주받은 새인데 이 까마귀들을 어떻게 했느냐. 명하여, 까마귀들을 명하여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너희에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래서 까마귀는 욕심이 많은 새입니다. 욕심이 많은 새. 그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그거 보면 전부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잖아. 제사장들도 있고 또 그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막 까만 옷을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돌보게 한 것이 아니고 까마귀들이 돌보고 있다 그 말이야. 까마귀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라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라네. 너네들이 어찌하여 너네들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러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입에다가 이렇게 떡하고 고기하고 물고 왔는데, 그런데 까마귀가 물고 오면 어느 정도 물고 왔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 까마귀가 뭐 요만한 새인데 물고 와봐야 뭐 요만한 한 덩어리라 물고 왔겠지. 배부르게 물고 왔겠어? 그러려면 자주 물고 와야 되겠지. 한 끼 밥을 먹으려면 그것도 아침과 저녁만 있지 점심은 없어. 여러분 새벽 먹어야 되잖아. 점심밥도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아침과 저녁만 와. 아침과 저녁만. 그 점심밥은 없어. 까마귀가 물고 와봐야 요만큼 물고 올 건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말랐다.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말랐다.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말랐다. 여러분 엘리야가 일을 할 때는 나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큰 이렇게 부잣집에 집사님을 한 날을
이렇게 내가 말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따뜻하니 추운데 좋은 춥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라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부족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부족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현상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8절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습니다. 9절 너는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르밧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냐 그러면 사드밧 시돈의 그 여인 집에서 머물러라. 내가 그 여인에게 10절 그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 먹을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사르밧으로 갔어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갔더니 12절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10절에 보면 여인을 만났어. 오 진짜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무를 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에게 불러 이르시되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어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물이 지금 아주 양식보다 더 비싼 거야. 그런데 물을 좀 마셔라. 그런데 이 여자가 순수하게 그냥 물을 가지러 가는 거야. 11절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즉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통역하자면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갖고 와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깜짝 놀랄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어쩐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러고 죽을 겁니다. 이게 한 끼 남았으니까 이제 이놈이 끝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면 딱 한 끼 식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 먹고 남으면 나 좀 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그랬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끝판에는 요랬을 것이다 그러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냐. 한국말로 하면 귀딱지 맞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도적놈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 그럼 귀딱지 때렸을 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말대로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식은 떡 한 개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먼저 나부터 먹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이거예요. 참 너무한다 진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다. 엘리야는 나중에 비가 올 때에 사환을 시켜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세상에 어디를 봐도 정말 조용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저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뉴스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막
막 싸만다게 쌓고 누구 어쩐다게 쌓고 그러니까 그냥 저라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러고 제가 뉴스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이 시대, 이태원에 죽었으니까 뭐 그냥 대통령 물러나라 그랬었지 뭐 어쩌지. 또 노사 파업해 갖고 세상을 보면 또 시끄럽고 자꾸. 세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한다고 했었지. 이렇게 시끄러운 이 시대, 어디를 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이렇게 시끄러운 이 시대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시대는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리고성 다시 닫고 문 세우지 말고 쌓지 말라고 한 것은 쌓고 세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우리가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피와 살을 대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들진 자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온 자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 들진 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져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